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런 노래 아나요 혹시? 요즘 리메이크해서 누가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런 노래가 참 많이 들려왔었어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요즘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왠지 가을이 된 것 같고 그러면 편지를 쓰고 싶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가을이 되면 편지가 쓰고 싶어져요. 아마도 이런 노래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가을엔 편지를 뭐 하겠어요. 이런 노래가 마치 세뇌처럼 우리의 머리에 딱 박혀 있었고 가을 되면 편지 써야 돼. 이런 게 고정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을이 되면 편지를 떠올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쓰려고 하면 그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죠. 편지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됐던 아니면 친구 아니면 고마운 선생님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지 궁금한 그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사람한테 쓰게 되는 그런 편지를 쓰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한 줄씩 한 줄씩 써내려가는 그 쓰는 재미도 있습니다. 물론 글씨를 예쁘게 쓴다거나 예쁘게 잘 꾸민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 편지를 써가는 재미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쓴 편지를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요즘은 아파트지만 아파트에도 있죠. 1층에 보면 그 우체통이 있어서 보게 되는데 거기 딱 갔는데 뜻하지 않은 편지가 있어요. 딱 봤는데 내 앞으로 온 편지. 그때 그 보낸 사람과 그리고 나에게 와 있다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되게 기쁘죠.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지서 뭉치하고는 달라요. 한 20일쯤 되면 이만큼씩 꽂혀있는 그 고지서 뭉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죠.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이 편지의 진짜 묘미이고 참 기쁨이라면 편지에는 또 다른 재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남이 보는 편지를 살짝 몰래 보는 편지. 그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편지를 보려고 서랍을 막 뒤져갖고 동생이나 또 언니 또 누나의 편지를 보겠다고 막 뒤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편지를 받아서 막 기쁜 나머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깨 너머로 그 편지를 이렇게 살짝 볼 때 그 비밀을 보는 것 같은 그 재미가 너무 쏠쏠하지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뭐 펼쳐져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잘 보지도 않는 편지를 보기 위해서 애쓰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흘끗흘끗 쳐다보는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도 있으면 혼자 괜히 막 답답스러워. 막 이러기도 하고 또 완전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으면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편지가 한 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은밀하고 어떤 곤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주고받는 이 편지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알면 좋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는 거죠. 에베소에 보낸 편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이며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마치 남의 편지를 우리가 몰래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가지고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썼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썼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앞에 아무런 수식이 없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보면 뭔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하러 다녔어요. 막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뭐 차도 없이 다녔는데 걸어서 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만들고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곳마다 그가 머물렀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 교회들은 그냥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나중에 그 교회가 아주 큰 기독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울이 선택한 일일까?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심심한데 사도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유대교는 왠지 좀 한물 간 것 같고 요즘 한창 뜨고 있다는 기독교의 사도가 좀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까? 오늘 자기가 소개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고르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르셨고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누가 선택한 일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그 과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장과 또 그 일, 여러분이 선택한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에 있지 않을 거고 그 전공하지 않을 거고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거 하고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도록 그 일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면 지금 이렇게 있진 않겠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흘러가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맨날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가 당하는 줄 알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길 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 하고 있다라고 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진짜 내 인생, 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 일 하도록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일이면 내가 막 하겠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주관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 누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가? 누가 하도록 했는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의 고백을 또 우리 편지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고백이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고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 그냥 두면 좋을 텐데 지금 두시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지금까지 그냥 불금을 보내고 지금까지 그냥 여유롭게 자고 이제 눈 부시시 비비며 일어나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하루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기에 앉혀놨을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왜 택하는가? 여러분을 왜 택해서 여기 앉혀놨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받는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받을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이라는 건 하나님 앞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해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다음에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복을 주는데 조금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조금. 불쌍하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불쌍해서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이렇게 조금 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정말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이 가진 것 조금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신령한 복 중에 일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전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를 줄 때는 특별한 관계여야 가능해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해도 여러분 가진 전부를 다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부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부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자기,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아들에게는 부모가 아끼지 않아요. 다 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아들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이 뭔가 하면 어떤 비밀인가? 하나님이 앞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만든 다음에 그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기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는가? 아무나? 모든 사람을 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있듯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붙들고 너 내 아들 해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러고서 아무나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속량된 사람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어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속량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그 축복, 그 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